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성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성지 순례 등을 갈 수 없음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뵙곤 하는데요. 예전에 유럽의 성지 순례를 가셨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유럽의 유명한 성당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셨을 때 성경 속 내용을 형상화한 조각이나 성화를 쉽게 만나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성화들도 여러 점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프레스코화 한 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가 두 점 있는데요. 한 점은 로마의 장인들이 1288년부터 1290년까지 그린 작품으로 맨 위층 성당에 있습니다. 다른 작품 한 점은 조토 디 본도네가 14세기 초에 그린 것으로 그 아래층 성당에 있어요. 보통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도상은 성모님의 자세에 따라 그리스풍과 시리아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해드릴게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프레스코화 가운데 로마 장인들의 작품이 그리스풍이고 조토의 작품이 시리아풍입니다. 이제 조토 디 본도네의 아기 예수님 탄생을 그린 너티버티, 탄생이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시리아풍입니다. 그 특징은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바로 옆에는 소와 당나귀가, 그 둘레에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림의 왼쪽 아래에 요셉 성인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 가까이에 2명의 산파가 있지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몸을 닫고 있는 모습이 시리아풍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눈을 뜬 채 흰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소와 당나귀가 곁에서 입김으로 아기 예수님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목격자로 천사뿐 아니라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키는데요. 지금 보시는 조토의 작품 오른쪽 위를 보시면 천사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아주 연극적인 자세로 놀라고 있는 목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화에는 목동 2명을 그림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놨습니다만 함께 책자의 지면상의 이유로 그림 속의 한 명은 편집됐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작품들은 성모님의 자세에 따라 그리스풍과 시리아풍으로 구분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시리아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풍과 함께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토 디 본도네의 너티브티, 탄생이라는 작품을 찬찬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리스풍에서 성모님은 산고에 시달린 기색이 전혀 없이 평온하고 초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로마 제국의 귀부인처럼 머리쓰개에다 귀걸이를 하고 통짜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으신데요.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성모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동정녀이신 분이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해서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는 기적의 장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풍과 달리 시리아풍에서는 성모님께서 산고에 지쳐 누워 계시거나 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한다든지 아기 예수님께 젖을 먹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은 성모님의 모성애와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풍 도상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은 뭘까요? 바로 그림 속에서 그림의 아래에 있는 두 산파가 아기 예수님의 몸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목욕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세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8세기 이후 꾸준하게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는데요. 외경인 야고보 원복음에 나오는 주님 탄생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원복음에는 성모님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인 두 산파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평화를 뜻하지요. 그림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기 예수님은 눈을 뜬 채 흰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소와 당나귀가 주위에서 입김으로 주님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 12명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시죠? 12이라는 숫자는 우주 질서의 가장 완전한 조화를 뜻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부족도, 구약의 예언자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모두 12이었습니다. 시선을 왼쪽 아래로 옮겨보시죠. 보통 주님 탄생을 그린 성화를 보면 그림의 왼쪽이나 오른쪽 한 귀퉁이에 요셉 성인을 그려넣고 있는데요. 그리스풍에는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과는 등을 지고 있습니다. 시리아풍의 조토 작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왼쪽 구석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분을 거룩한 빛으로 감싸고 있는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눈을 들어 그림의 중앙 위쪽을 보시지요. 위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머리로 내리는 빗줄기가 보이십니까? 빗줄기의 시작 부분 옆에는 별도 있어요. 빛은 하느님의 현존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별은 로마 황제의 초상 위에 그를 보호하는 별을 그려놓은 데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해요. 아울러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성탄의 기쁨은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성탄의 기쁨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이라면 우리 모두도 기뻐할 자격이 있겠지요.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